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은 24장에서 우리 주일 본문이었죠. 주일 본문에 엔게디 그 동굴 사건에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미에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3번 살려준 거라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번 살린 거고, 그 다음에 엔게디 동굴,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3번째 어떻게 보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이 멘탈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러니까 죽이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 근데 다윗은 어떤 멘탈이냐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을 기뻐하죠. 사울의 멘탈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의 멘탈은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갈라놓고 헤어지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왕권을 잡아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잡고 하려고 하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할까? 이건 다윗을 빨리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니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해야 되죠. 외교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 군대를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만 하려는 거고. 그런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멘탈을, 이 삶을 비교를 딱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길 가려면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피고 가야 돼요. 좁은 길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 논두렁 걸어가 보셨어요? 논두렁 잘못하면 미끄덩 한번 하지 않아요? 미끄덩해서 쑥 빠지잖아요. 딱 보면서 걸어가야지. 여러분, 논두렁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을 갈 때는 잘 살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일로 숨고 이쪽으로 숨고 이쪽에 숨을 때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세요. 1절. 10이 이게 열 아니에요.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1절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뭐냐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10사람들이. 근데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이 있는 거 알려주면 자기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가는 곳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이. 이 발음도 이상해. 하여튼 10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밀고 하고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막대하면 안 돼요. 가깝다고 막대하거나 가깝다고 그냥 뭐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까울수록 잘 살피고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와 진짜. 아이고 참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막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힘들었겠지만 자 4절로 갑니다. 다윗이 잘 살펴요 이게.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때 당시가 이제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600명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600명도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혼자 숨으면 괜찮은데 덩어리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어딜 가든지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마 긴밀하게 막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래도 사울이 어떻게 나를 잡으려고 오는지 정탐꾼을 보면서 잘 살펴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유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됐고 나는 이제 뭐 직분도 이제 됐고 이제 아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바른 길 갈 때는 논두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조심 살펴가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만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고 아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길 하나님 제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타락하는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쫓기고 있지만 내가 지금 위험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또다시 배신을 당하고 계속 쫓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물어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른 길을 가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자, 물론 내가 잘 살펴보면서 가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인생인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독불장군 없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는 소그룹이 있고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6절로 갑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네. 그러니까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긴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결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웠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3천 명의 공동체는 지금 딱 보니까 자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자고 있는 공동체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깨어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딱 비교해 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3천 명이고 사울이고 뭐고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한 명도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깨어있지 않으면 숫자가 무슨 중요해요.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살게 되어 있어요. 다윗 곁에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낭비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 금방 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 여러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마세요. 죽은 공동체는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먹고 놀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데 다 사용해요. 근데 깨어있고 살아있는 공동체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서 3천 명이 있으면 뭐해? 졸고 있는 걸, 자고 있는 걸.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300명이라도 600명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1명, 2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서 내 곁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서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육적으로만 분주하고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기 위해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명. 다윗에게는 오늘 옆에 아비새가 있었어요. 아비새. 이게 참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 2명만 있어도 목회 성공한다. 제가 그걸 늘 기억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2명만 있어도 너는 목회 성공한다.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바른 길로 가려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천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도 조심해야 돼요. 자, 아비새가 옆에 있었어요. 든든한 아비새가 있었는데 아비새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이지. 그렇죠? 사울을 죽이자고. 자, 8절로 갑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충성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와, 멋있지 않아요? 제가 단칼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만 믿고 당신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정말 멋진 말이고 천사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말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사의 말로 듣는 그 순간 그 천사의 말 속에 마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 속에 마귀가 숨겨져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서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 말 속에 마귀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생각 속에는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해할 수 없다 내가 라는 이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천사의 말이 나를 위한 말처럼 들리는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근데 다윗이, 자, 보세요. 9절로 갑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죄 짓기 싫거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죄예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내가 제거해 준다는데. 자, 잘 보세요. 아비새는 첫 번째 살려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새는. 그쵸? 그러니까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고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아비새가 죽였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잖아요. 너도 죽이고 싶잖아. 네가 시킨 거잖아.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안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내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천사가 나한테 와서 유혹을 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거를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여기서 넘어가요.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잘 살펴보고 또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 잘 살펴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혼자 힘들 때에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지 잘 살피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